주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어떤 수요일이셨나요? 좀 피곤하고 나른한 그런 수요일이었나요? 저는 잘 몰랐었는데 비 오는 수요일날 저녁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자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비는 조금 왔지만 그래도 비 오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느끼면서 그렇게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지워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니시나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저보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우리 처음으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나의 모든 우상들 모두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하나님 우리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찬양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와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의 골짜기를 파서 새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오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또 이명순 권사님이 찬양을 시작하시면서 비 오는 수요일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꼭 수요일날 축구하잖아요. 비도 오고 수요일인데 축구하면 그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도 다시 결단하시면서 새롭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때마다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삭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하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뜻하신 곳이라면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오늘 26장의 시작은 흉년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흉년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이것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흉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실패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실패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가 살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마음으로 이 흉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삭에게 정확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기에 거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고 거기 살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묻고 계시는 걸까요? 가뭄 앞에서 삶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너는 순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너는 너의 아버지가 했던 그 실수를 반복할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하는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랄에 거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르심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그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몇 해 전에 한 여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케냐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케냐에 혼자 몸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 준비를 다 했는데 파송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파송받을 교회를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러 갔대요. 장로님들과 이 담임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들어오니까 앉자마자 막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케냐가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왜 케냐로 가려고 하느냐? 여러 선교지를 막 제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갖는 것이 맞는지를 기도해봐라. 막 이렇게 설득을 하더라는 거죠. 다른 선교지를 가겠다고 하면은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확실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제일 안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조용해졌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 선교사님을 파송해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거의 60이 다 될 때까지 케냐에서 선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본인을 회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간증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제일 안전하다. 그것이 본인이 선교하시면서 본인의 마음에 가장 본인을 이끌고 본인이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기근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고통과 문제가 있어도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라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인생의 재미가 하나도 없다. 죽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정말 오늘 하루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고, 오늘 하루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오늘 하루 정말 죽겠다 싶을지라도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삭은 그랄에서 농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흉년의 때에 그는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를 흉년의 때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배의 수확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천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렇게 되어 왕과 소의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가 되었다는 거죠. 농사하여서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고 그리고 창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달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달 하나가 밭에 뿌려져서 얼마를 맺어야 풍년이라고 할까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며칠 전에 찾아봤었습니다. 이게 한 알이 몇 개가 되어야 풍년이라고 우리가 수치로 말할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지을 때 나달 하나를 심어서 25개 정도가 되면 풍년 대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를 심어서 몇 개가 되었습니까? 100개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 100개가 달린 거죠.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잖아요.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앞길을 예비한다라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리아 산에 갔을 때 아빠가 자기를 죽이려고 다 묶어서 제단에 놓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자기가 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순양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일하시는 방식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의 기준은 그 삶의 비밀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삭이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한 번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계속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 계속되는 부유함을 누리는 거. 그런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부유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계속되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삭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삭의 순종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만 초점을 맞춥니까? 계속해서 축복을 누린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많은 수확에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에 관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에만 집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하루의 형편에, 나의 기분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뜻하심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열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 변화되고 더 다듬어지고 더 자라야 함을 알면서도 훈련을 사모하고 더 단단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 그러니까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릴레이 기도 하시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시로 시작하셨는데 끝이 그래서 쉬우신지 어려우신지 모르겠어요. 어려우시죠? 시간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가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시작하는 시간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마지막 그 시간까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훈련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매일 하루하루 지나면서 기도가 더 섬세해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도 느끼세요? 조금 더 이런 기도를 더 하면 좋겠다. 그리고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더 생각도 나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겠구나 이런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단단하게 훈련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순종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각오했지만 낯선 땅에서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짓고 맙니다. 그러니까 100배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죠. 순종은 했지만 믿음의 마음을 완전하게 지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순종하겠다고 늘 다짐하면서도 삶의 자리에 가서는 결국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의 욕심과 그리고 그 생각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순종했지만 두려움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순종했지만 흔들렸다는 거죠. 순종하기를 각오했지만 완전히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똑같이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이에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지가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에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지만 순종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변하잖아요. 사람은 그 마음을 다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하시지 않으시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실수를 딛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기까지 그가 얼마나 강해졌을까요? 그가 그의 실수를 통해서 얼마나 자신이 나약한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순종을 배운 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흉년 가운데서도 그는 농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점점점 다듬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26장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양과 소의 때가 이르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방은 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우물 하나 갖는 게 소원이래요. 왜냐하면 우물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물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내 이름의 우물을 갖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갖지 못해서 물을 얻어먹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물을 가졌다는 것이 엄청난 힘의 상징이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뺏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우물이 막아졌는데 우물을 막았잖아요. 그런데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랄이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팠을 때 그랄의 양치기들이 와서 또 그 우물을 막았습니다. 또 팠습니다. 그런데 또 막았습니다. 그런데 전쟁하지 않고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 뜻 안에 있었지만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늘 복을 주셨지만 막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으면 기도하고 영적으로 단단해지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려고 하면 영적으로 막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쁨을 막는 것들이 있고 은혜를 막는 것들이 있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 앞에 기준을 잡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해야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생명이 거기서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흙덩이가 던져질 수 있지요. 실망과 절망과 분노가 던져질 수가 있습니다. 억울함이 던져질 수 있고 수치심이 던져질 수 있고 화가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맡겨서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놓아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팠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이 나를 막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마음에 두고 그 평안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집중했습니다.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순종하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삭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근원인 우물을 파는 이삭이 되었다는 거예요. 막혀버린 우물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우물을 파는 끈기와 용기를 갖는 인생으로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 약함과 빈틈을 아는 악한 것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더 잘 알잖아요. 어떤 것으로 마음을 막 다 쏟아내게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누리려고 하면 육체를 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소란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의 우물을 파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끈기와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고난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훈련되고 단단해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일에 훈련을 사모하고 훈련받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제 이 사명을 이루어 갈 텐데, 여러분, 약속을 붙드는 사람,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해변을 걷다가 한 어린 소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무언가 바닥에서 뭔가를 주워가지고 바다로 던지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불가사리를 주워가지고 바다로 던져주는 거예요. 물이 거의 다 빠진 그 뻘에 이 불가사리가 죽지 않으려고 이 5개의 발을 막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년이 양동이에 그걸 담아가지고 물에 막 던져주는 거죠. 해변 가까이 보니까 정말 가득하게 불가사리가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왜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고 있니? 그러니까 소년이 말합니다. 이 불가사리들이 내일 아침에 바닷물이 올 때까지 이렇게 있으면 다 뻘에 질식해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물어요. 언뜻 보니까 10,000마리가 넘는 불가사리가 있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너무 어리석은 일이지 않아?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적어도 이 불가사리에게는 소용이 있는 일이에요. 지금 던진 불가사리는 살아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불가사리를 던진 소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를 생각할 때 생각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불가사리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불가사리에게는 소용이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사명을 지키는 것은 정말 이 한 남자의 말처럼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가사리가 바다로 던져져서 다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작은 몸부림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서려고 하면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결국 한 사람의 변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은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살던 시대를 역사적으로 보면 청동기예요. 여러분, 청동은 이렇게 하면은 끊어지는, 돌을 만나면 끊어지는 그런 거잖아요. 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동기에 우물을 판다는 게 쉬웠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물을 계속해서 팠다는 거예요. 어려울지라도,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약속, 그 땅에 오직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삭이 우물을 계속해서 옮길 수 있는 이유는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함이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반대로 자신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단호하게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을 알고 버려야 할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함의 뜻은 넘치는 힘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힘을 제어하는 거죠. 모든 것을 압도하고 파괴할 힘을 가졌을지라도, 모든 것을 싸워 이길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는 그란의 목자들을 싸워서 이길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툼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우물을 파게 하셨을까요? 그 우물을 파는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생명의 샘물을 채워주셨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그 말씀의 순종을 시험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 몇 번을 더 순종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그 온유함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도록, 더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하셨습니다. 그에게 목마름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생수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6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승리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끝까지 우물을 팠더니, 끝까지 마음을 지켰더니, 끝까지 순종하였더니 결국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니,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이루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그 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 뜻하심 안에 가장 안전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훈련받기를 사모하고 다듬어지기를,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작은 것부터 내 삶에서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이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주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인내하며 결국은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하게 기도하며 주시는 것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것 주께서 보자 주께서 보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주께서 보자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가니가 주께서 보자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가 나가니가 주께서 보자 끌어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나가니마다 주께서 보자 함께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나가시고 주께서 보자 함께 하시고 아버지 끌어잡아서 아버지 내가 순종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시고 주께서 끌어잡으시고 내가 아버지 나가니마 주께서 보자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아버지 주께서 보자 주께서 끌어잡아서 아버지 내가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주께서 끌어잡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약속하신 것들 앞에 바라보고 나가시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끌어잡아서 아버지를 영광으로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밖에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가면 나가자마자 주께서 끌어잡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나가자마자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께 주신 사명 가운데에 아름답게 나가는 계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끌어잡아서 아버지를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말씀을 하면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길에서 나가자마자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끌어잡으시고 온전히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다시 일어서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끌어잡으시고 아버지 모든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함께 회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끌어잡아서 아버지 가슴에 해보는 시간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일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바라보는 계속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끌어잡아서 사랑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온전히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된 순종으로 계속된 주님의 말씀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앞에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오름이 우리가 기도함이 기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담기에 부족함 없는 깨끗한 그릇 되어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영혼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20년 전 이 땅에 천원 만납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듣고 순종한 이 말씀이 가정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며 가정을 통하여서 또 서로 사랑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